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유다는 왜 배신을 하였을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상처가 된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도 그 말을 들은 말, 그것은 정말 내가 잊을 수가 없다. 아마 각자에게 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들어보지는 못한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말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이 가장 불행한 말일까요? 우리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불쾌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상처로 남겨진 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가장 정말 혹독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바로 가룟 유다가 들은 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는 안 태어난 게 더 좋았어. 이건 뭐예요? 차라리 죽는 게 너는 낫어. 얼마나 비극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참담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3년 동안 죽자고 따라다녔던 그 스승이었던 그 주님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동서고금을 망라노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말이 아닐까. 너는 안 태어나기에, 너는 태어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가룟 유다는 스스로 부인을 합니다. 26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나에게 한 말은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12제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일 것입니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부른 것도 확실히 보여지고요.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주님 앞에 행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별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의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이 바로 가룟 유다라고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가룟 유다 하면 이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인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다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그가 태어난 지역, 기르옷이라는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가롯의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롯이라는 말은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뭐 청주에 사는 누구누구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 가보면 동일한 이름이 있는 성도들이 있죠. 그죠? 뭐 어떤 이름이 예를 들어서 제 이름대로 이현구
만약에 한 사람 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두 사람, 세 사람 있을 때는 그걸 구별을 해야 되니까 뭐 이현구 1, 2, 3 어떤 교회는 A, B, C 뭐 이렇게 하듯이 이 유다라는 사람은 이 가롯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서 가롯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부 지방,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유다 전체 땅 중에서 이 북쪽에 해당하는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가롯 유다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이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남부 지방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모든 그 지역의 중심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다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서울에 사는 사람이었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저 포천이나 저 동두천이나 아니면 저 철원이나 이제 그런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롯 유다는 아마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조금 많이 배웠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많이 알았고 정치적, 문화적, 교육적인 것을 혜택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가 재정을 담당, 돈꾀를 맡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뭐 돈이라는 게 다 알지만 예전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 돈꾀를 맡는다는 것은 그래도 웬만큼 똑똑한 사람이 맡는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돈을 계산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정도 한 뭐 그 정도면 뭐 돈을 계산하지 못해. 그러니까 돈꾀를 맡았다는 것은 이 가롯 유다는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배움을 가진 제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가롯 유다는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특별한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단 하나 실수했다면 마지막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게 이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그 다음이고 그 전까지만 해도 가롯 유다는 특별히 그러한 어떤 잘못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하죠. 나는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죠.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다라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는구나라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또 바다를 예수님이 명하오라고 하니까 걷잖아요. 그러다가 또 빠져 죽게 되니까 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라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또 빌립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는 계산을 하죠.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돈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죠. 그러나 특별히 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은 특별한 문제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는 재정을 맡았고 당시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받았던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제가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으로 계속 사순절에 관한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그리고 마지막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드리겠죠.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그리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이 가롯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였을까?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 돈 때문에 그랬을까? 물론 이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돈에 대한 조금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돈깨를 자기 맘대로 조금 했다라고 표현되는데 돈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 30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돈 때문에 그렇다면 돈을 좀 내가 한몫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넘겨줘서 큰 몫을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에 넘겨줄까 그것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은 30.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은 30을 주겠다. 그랬더니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걸 받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은 30은 노예를 사고 팔 때 지불하는 돈입니다. 한 노예, 남자나 여자나, 그게 이제 다시 말해서 노예를 매매하는, 사람을 매매하는 그러한 돈의 액수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절에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값이 은 30이었어요. 은 30. 근데 일반 사람이 아니라 종의 몸값입니다.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주님을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돈을 받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 성경을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지 예수님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배반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보십시오. 마귀가, 누가 그랬다고요? 마귀가. 시간은 벌써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일을 보여주건 안 보여주건 상관없이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마음에 예수를 팔겠다라는 생각이 마귀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이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마음을 딱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우리 성도님들이나 과거에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한 청년들이나 이런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은 다 가지고 왔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딱 맞으면 그대로 행하지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그에게 필요한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것 경험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미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이미 마귀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마음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인가 그런 설교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토요일 날, 뭐 주일 날 아침이 되든 토요일 날이 되든, 아, 내일은 주일이구나, 교회를 가야지, 이런 마음이 딱 들면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어떡할까, 내일 일어나 보면 알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못 와요. 벌써 마음이 이미 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따라 날씨는 참 춥네, 또 그러고 텔레비를 보니까 텔레비는 재밌는 걸 하네, 이번 주에 안 가고 다음 주에 가지 뭐, 오늘 3월 31일이니까 4월 달부터 열심히 해야지 뭐. 이미 마음이 가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니까 환경이 그대로 뒷받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그게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는 길에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저녁에 잠깐 가서 TV를 보니까 어제 비 온다는 예보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야구장에는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야구장에 가겠다는 그 마음이 뭐 날씨가 춥건 비가 오건 상관없어요. 일단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무슨 마음을? 가겠다는 마음을. 여러분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마귀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룟 유다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의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됩니다. 왜? 이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것도 그렇고요, 어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도 있고 내 발걸음도 있는 것이, 이 마음이 벌써 딱 닫아지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제 마음이 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의 기대가,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게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될 것인가?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 주님만 따라다니면,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대박이다. 근심할 거 없다. 걱정할 거 없다. 내가 죽어도 살려주실 거고, 내가 아프면 고쳐주실 거고, 내가 배고프면 먹여주실 거니까 주님만 따라가면 만사 오케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환호성들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조금도 깨달지 못하였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그들은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 아니, 갑자기 뭘 죽겠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신다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능력을 행하시고 정말 기적으로 행하신 그분이,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갑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이때 또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예수님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자 가룟 유다는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때 마귀가 그의 마음에 탁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냐면 우리가 좀 마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이때 마귀가 우리 마음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많은 신경을 쓸 때 이 병이 우리 몸에 탁 들어오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망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왜 배신했을까? 그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건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범상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 이상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제자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특별히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은 그들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내가 이번 기회에 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 진짜라면 내가 따라갈 것이고 가짜라면 내가 이제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대제사장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잖아요. 그래,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당신들이 한번 해봐라.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 줄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작용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기회에 주님의 능력을 확실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걸까? 또 뭐 결혼하고 나서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믿는 것일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느 때는 아프지 않는데 아픈 척도 해봤다가 또 일부러 집에도 늦게 들어와 보기도 했다가 또 진짜 저 사람이 그걸 좀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좀 알고 싶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지 않기를 그는 원했다는 것이에요. 마치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와서 3번의 시험을 하잖아요.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네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가룟 유다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마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을까? 진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마음에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 마음을 더 흔들어 놓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는지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내가 배신해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죽을 거라고는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커녕 예수님이 사형의 언도를 받습니다. 유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듣고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랬나? 이러면서 마태복음 27장 3절에 4절에 3절로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뭐 했다 그랬어요? 뉘우쳤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 은돈 30입을,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돈 때문에 그랬으면 뭐 그 돈을 더 많이 또 쓰기라도 했지만 그 돈을 그대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줍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배신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뿐이다 라고 돌려주고 없던 일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넘겨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의도는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배신하였을까? 저는 이 두 번째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바램과 신념이 무너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또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심지어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1절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다. 다 버렸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고 어머니 곁을 떠나고 고향도 떠나고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가룟 유다도 아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뭔가를 희생했을 거예요.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무엇인가 버려야 하는 희생을 했습니다. 이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한 데는 나름대로의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또 세상의 약속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분명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념과 바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신념이나 그들이 가졌던 바램이 무너진 겁니다. 이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아닌데.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큰 신앙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질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주님께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바랐던 신념이 무너지자 시험에 들게 되었고 그 시험 속에 마귀는 그의 마음을 예수를 팔을 생각을 넣어줬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까지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배신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돌이킬 수 없게 됐고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아들의 또 딸의 또 내 사업에 그 어떤 목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면서 100일 동안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대학에 떨어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과연 있나? 이제 이러한 불신의 마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할 때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명확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있다 없다 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입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뭐가 하나님이 있네 없네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우습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 신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것이 내 꿈을 위해서 내가 그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 무엇을 바라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라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꿈, 목적, 신념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꿈이 소중해도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주님이 요구하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도 실망했습니다. 야고보도 예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배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은 하였지만 배신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할 수 있지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곁을 영원히 떠난 삶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불쌍한 삶이며 그가 그동안 아무리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작은 불신으로 시작됐던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하였고 그 배신함 속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마감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떠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정말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